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 죄 많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 삶에 이루어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번번이 하나님을 의심하였고 더러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는 말씀에 나의 부족함을 들어 주님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다녔고 덧없는 것들에 만족했던 삶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로우신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우리의 모든 생명과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광명창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끼시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영적 리더로 세우는 교회, 365일 가고 싶은 교회,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육체와 영혼의 조화로운 성숙이 일어나는 교회, 5대 사명이 생장이 활기차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든 와중에 있나이다. 물질 문제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근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냅니다.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대비하시는 하나님, 불어닥친 고난이 골리앗과 같이 크고 강해 보일지라도 기도와 믿음과 순종 그리고 열정의 물맷돌을 던질 때 모든 문제의 골리앗이 무너지고 저희에게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다음 세대들을 저에게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고령화 시대 속에서 저에게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주님께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걸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저희의 사명임을 압니다. 주님 맡기신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미취학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심령의 그리스도의 복음과 씨앗이 잘 심겨져서 자녀들이 성장할 때 그 말씀의 씨앗도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초등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요셉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과 비전을 갖고 성장케 하여 주옵시고 다윗과 같이 예배를 즐거워하며 찬송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목들 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질풍노도의 시계를 보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난 하나님을 평생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주의 진리로 무장한 충성들은 참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영혼과 삶을 위하여 목회자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옛적부터 주께서 부르신 종도를 통하여 그의 백성을 지도하시고 이끄시며 축복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주의 종 목사님을 교회에 세워주셔서 돌보시고 가르치시며 복내려 주시는 줄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강동유 목사님이 광명창성교회 제1대 담임 목사 위임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는 날입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광명창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목사님 사역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항상 부어주사 늘 영적으로 깨닫게 하옵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볼 때 놀라운 영적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영을 부어주사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이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세 가지 표지, 하나님의 사람의 세 가지 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과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켜준다고 한편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공교롭게도 상대방도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서로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상대방 보고 먼저 가시라고 그렇게 하곤 합니다. 천천히 걷다가 마주치는 사람 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그저 웃으면서 먼저 가시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로 위에서 만약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는 서로 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측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우측인데 대구에서는 좌측이 되어서 바뀌어 버린다면, 그래서 각각 상황에 따라서 운행 방향이 달라지기라도 한다면 목적지에 다다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인생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안전하게 인생이 진행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뿐인 인생을 이용당하고 속임당하고 때로는 죽임당하는 식으로 끝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인생 살면서 후회 없노라는, 그리고 잘 살다 가노라는 말을 후대에 남기고 싶으실 것입니다. 적어도 잘 살고 싶은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각자 제멋대로가 아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올바른 인생의 방향과 지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아빠 프로젝트, 좋은 아빠 되기 프로젝트라는 책을 보면 각 나라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지시키는 가르침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살아라 라는 말을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은 다른 사람에게 패 끼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부모님들은 어떤 말을 자주 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죽지 마라 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중국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것이 남에게 속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보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가르침이라 여겨집니다. 미국 부모님들의 가르침은 고급스럽고 중국의 가호는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자녀의 최고의 후원자여 지지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도 제목이 나왔는데, 사랑하는 딸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제일 된 소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이 험한 세상 잘 버텨내고 잘 살아보라고 인생의 선배가 되어서 전해주는, 인생의 산 증인으로서의 전해주는 교훈이라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지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인생의 결승선을 비롯해서 세상의 끝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씀하며 4장 1절에 보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대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될 본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분이시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인생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고자 한다면 본문의 말씀을 내비게이션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표지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표지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세 가지 특별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니 모든 성경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의 사람으로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근간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병원장으로 이 시대의 슈바이처라 불리우는 이창우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비블리쿠스라고 표현합니다. 곧 인간은 성경으로 이루어진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 역시도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이 원재료가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곧 기본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장난으로 여겼던 일인데 지금은 범죄로 여겨지는 것이 서리입니다. 저는 서리가 과일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어느 지방에 가니까 닭서리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보니까 과일, 곡식, 가축을 훔쳐먹는 장난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는 훔치면 도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서리에도 적정 수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은 수박 농장의 주인이 수박 서리를 하지 못하도록 묘안을 짜냈습니다. 하나도 서리 당하지 않을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박밭 입구에 수박 중 하나에 농약이 들어있음, 주인만 암이라고 적힌 팻말을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어느 수박에 농약이 들어있는 줄 알고 서리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혹여나 서리를 해온 것 중에 재수가 없어서 농약이라도 들어있으면 큰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동네 아이들이 서리를 하러 왔다가 이 팻말을 보고 서리를 그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콤한 수박에 설탕 솔솔 뿌리고 얼음에 푹 넣어서 화채를 먹어볼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실망감에 아이 중 하나가 그 팻말 아래쪽에 또 다른 말을 써놓고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날 이 수박밭이 모조리 갈아 엎어져 버렸습니다. 수박밭에 있던 그 동글동글한 모든 수박통들은 밭 한켠에 모조리 버려지고 다 산산 조각난 채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팻말 아래쪽에 써놓은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수박 중 하나에 농약이 들어있음, 주인만 암, 그 밑에 하나가 더 있음, 우리만 암이라고 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수박 중에 어떤 것이 농약이 들인 수박인 줄 알고 그걸 내다 갖다 팔겠습니까? 의심이 가면 섣불리 먹을 수가 없는 것이고 팔 수도 없는 것입니다. 괜스레
생명을 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하기를 모든 성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사람들이 집어넣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맞는 말씀이고 어떤 것은 의심이 가는, 그래서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자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자와 함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비결과 그에 따르는 유익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수많은 유익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함께 합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감동이라는 말은 숨을 불어넣은 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숨을 들이마시게 된다라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맑은 공기가 주입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숨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마치 산소 호흡기와 같이 우리에게 작용한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생존 능력은 333 법칙을 깨면 위험해진다라고 말합니다. 3분간 숨을 못 쉬면 죽고, 3일 물 못 마시면 죽고, 3주를 음식을 못 먹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호흡하지 못하면 3분 내외로 죽게 됩니다. 자가 호흡이 힘든 사람에게는 산소 호흡기를 착용시킵니다. 산소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산소를 밀어넣으면 숨을 쉬게 되고 호흡이 어려웠던 사람의 호흡이 제대로 잡히면서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성경은 마치 산소 호흡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산소 호흡기처럼 코에다가 꽂아 놓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성령의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지도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바람, 곧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다라고 하듯이 성령 하나님은 바람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잠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을 때 우리의 삶에는 교훈의 법전이 꽂혀지게 됩니다. 책망의 회초리가 벽에 걸리게 됩니다. 바르게 함의 반창고가 구급함에 넣어지게 되고 교육의 부스터가 우리의 인생함의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간이 진리를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도리를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훈계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와 같이 아무리 찔러도 무감각해지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 더러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뿐입니다. 또는 저 사람이 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코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려는 우리의 완고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엄히 훈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못이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까? 내 사정 아시잖아요. 나에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양 수백 마리가 있으면서
한 마리 있는 양 주인의 양을 갈취해서 그것을 잡아먹은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다윗에게 질문하니까 다윗이 답합니다. 그놈은 나쁜 놈입니다.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말하기를 왕이시여 왜 당신이 그와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다윗은 나는 왕이라서 사정이 그런 거지 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찔찔 짜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회개하며 돌이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늘 분별할 수 있도록 민감함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품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수고하게 됩니다. 내버려 둬 이렇게 살다 가게 라고 하는 막장 인생을 살기에 자기 자신을 유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17절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완성시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이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일요일 날 집이나 산과 바다에 가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라는 정도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안 나가는 정도밖에 예수 믿기 전과 이후의 차이를 뚜렷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변화를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행동의 변화로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온전함과 그 능력은 우리의 내면과 외적인 삶의 균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준비가 되고 우리의 외형으로 결코 가식이나 포장이 아닌 자연스러우면서 기꺼이 자원하는 삶의 자세가 갖추어지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바울같이 충격요법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개벽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조금씩 성장, 변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찰스 험메리스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을 보시면 인간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예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선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두 가지의 배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배는 쾌속선입니다. 이 배는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가 방향을 휙휙 바꾸어서 또다시 그 방향으로 휙휙 나아갈 수 있는 배입니다. 항로를 변경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안에 만약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 그 탑승자들은 괴로울 것입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쾌속선이 아니고 대형 여객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대형 여객선이 쾌속선처럼 휙휙 항로를 바꾸려다가는 배가 쪼개지거나 급하게 선회하는 나머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조금씩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연습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알아서 본받아가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며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품이 곪지 않게 됩니다. 썩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과 진리의 가르침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면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올바르게 순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그 선한 일을 시도하고자 하는 수고를 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서 창세기에는 몇 명의 족장이 나타나고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가지 재앙을 조목조목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선을 행하는 삶의 실천과 순종으로 이어지지 아니한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지식이 나의 삶을 운행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듬어 주심과 변화의 모습들이 표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월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고 버리지 말자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잠언 4장 6절의 말씀으로 2월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을 마무리 짓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온전한 성품을 갖추게 될 것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월까지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과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지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PCR에 나타난 선을 통해서 확진자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생명에 대한 안전 여부를 따질지 모르지만 이 시간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생사를 가르는 표지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사는 곳이 어디인지, 학군이 어디인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 출신 학교는 어디인지, 출신 지역은 어디인지에 관심을 갖고 그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쳐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고결한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성품을 온전하고 우리가 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최고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벽한 인생, 최고의 작품이 되는 명작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며 만인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움과 온전한 인격을 내비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의의 길로 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이 말씀 앞에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 가운데 여호와의 쇠하지 아니하는 자랑스러운 영광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